하나님은 공평하실까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실까요? 여러분은 아멘을 참 잘하시는데, 태어날 때부터 병약하니 태어나서 한 주간이면 2, 3일씩은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한 형제가 있다면, 그 형제에게 당신은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도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많이 노력해도 90점 이상 맞기가 나는 어려운데, 쟤는 놀고 있는데도 시험만 보면 점수 잘 맞는 학생들이 있죠. 그러면 참 불공평하다. 어떤 아이들은 바이올린 레슨을 받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진보가 굉장히 더디게 나타나는데, 어떤 아이들은 열심히 이렇게 조금만 열심히 하면 진보가 팍팍팍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보면 하나님이 정말 공평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의구심이 들죠.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이렇게 자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말씀한 것이 없어요. 그는 반석이시다, 흔들림이 없다.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다, 불완전한 일이 없다.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그리고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다. 아마 이 구절보다도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이게 잘 표현한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이 진짜로 드십니까? 참 믿음이 좋으시네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훨씬 99%가 된다는 사실. 옛날에는요, 찢어지게 가난하고 못 사는 집안의 자식들이 공부 잘했거든요. 대부분 부잣집 자식들이 되게 멍청하고 빗나간 길로 많이 나갔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 요즘은 부잣집 자식이 공부도 잘하지, 성형을 어떻게 해가지고 얼굴도 잘생겼지, 거기다가 성격까지 좋으면요 아주 대금박 지어 박아보고 싶죠. 자, 그런 걸 볼 때, 야, 참 하나님은 공평하실까, 그 의심이 자꾸 가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어요. 그걸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옥문을 열어서 베드로야 빨리 나가, 이런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냥 그대로 했을까? 참 불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미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왜 스데반은 기도가 부족했을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덜 사랑하셨을까? 그 현상을 놓고 보면 참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참 믿기가 어렵죠. 설교는 듣고 계시죠? 고등부에서 똑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똑같이 착하고 실력도 비슷해요. 그래서 이들은 꿈이 같았어요. 그래서 같은 대학, 같은 학과를 지망했어요. 그런데 한 학생은 합격을 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나 봐. 너무 감사해. 또 그걸 보고 있는 사람이 참 저 학생은 복 받았어. 자, 보세요. 그런데 한 학생은 떨어졌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왜 이럴까?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까? 굉장히 슬픔에 젖어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차마 저주받았다는 말은 못하죠.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공평하실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마태복음 25장 15절을 보면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함께 읽죠.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또 할 수 있었느냐면,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도 땅에 묻어나버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거 아니? 5달란트를 주면 동일하게 5달란트를 주시지, 왜 5달란트 주고 2달란트 주고 1달란트를 줘요? 다 1달란트를 주든지 아니면 다 2달란트만 주시지, 혹은 5달란트, 4달란트, 3달란트 이렇게 좀 편차가 크지 않으면 그래도 이해가 될 텐데, 5달란트 받은 것에 비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5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내가 1달란트 받았다 해도 땅에다 콱 묻어놔 버렸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인지도 몰라요. 이걸 보면 되게 불공평하게 느껴지는 거죠. 동일하게 1달란트를 주든지 동일하게 2달란트를 주든지 동일하게 5달란트를 줘야지 왜 이럴까? 이거에 정말 하나님의 공평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가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을 때 굉장히 칭찬을 해요.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왔을 때 굉장히 칭찬하는데요, 이 칭찬하는 이 두 구절이요 1.1획도 다르지 않고 똑같아요. 그 칭찬이 5달란트, 2달란트 똑같이 칭찬을 해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겨도 그 칭찬이 다르지 않겠죠. 너무 똑같아요.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3절이요 하나도 다를 바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불공평하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왜 5달란트를 주고 왜 2달란트를 주고 왜 1달란트를 줬느냐, 주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같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탁월한 재주가 있어. 이 사람은 물질의 달란트를 5달란트, 5만 달란트를 받았어. 근데 저 사람은 1달란트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은 양이에요. 받은 달란트의 양을 가지고 공평하냐 불공평하냐를 논하는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를 5달란트 받아서 너무너무 잘하거나
악기 연주를 너무너무 잘하거나, 이거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그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5달란트를 받았어요. 우리 재산이 50조야, 50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와, 부자다,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건 내가 준 거다. 그건 내가 준 거야. 내가 달란트는요, 값없이 그냥 주는 거예요. 공부 잘하게 하는 거, 모든 재주, 건강, 내가 정말 돈 많은 집에서 태어났, 그거 은사예요. 그건 나와는 내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이 주어진 거예요. 악기 연주를 잘한다, 공부를 잘한다, 뭐 많으면 그냥 재물이 쪼벅쪼벅 들어온다. 이건 주님이 주신 달란트예요. 이건 내가 준 것이다. 내가 준 거. 그것이 너의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가치 기준이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는 5달란트 받았으면 당신 복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내가 준 거야. 그러면서 이 설교 이 내용이 정말 정확하다는 것은요, 누가복음 12장 48절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죠.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정교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자에게 그가 5달란트를 남겼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온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만 가져오면 돼요? 1달란트예요. 5달란트 주고 1달란트 주고 5달란트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의 양을 보고서 불공평하다, 공평하다를 하나님은 논하지 않아요. 이건 내가 준 거니까. 문제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할 거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의 양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게 주신 달란트가 1달란트더라도 아니면 반 달란트라도 충성하는 면에 있어서 복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복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잡지에 실린 글입니다. 투고자는 소녀 시절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자매입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그 신학교에서 형제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다. 정신지체하였다. 슬픔과 시련 가운데 지적 장애아를 키워나갔다. 나를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둘째 아이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둘째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 그 아이는 중증 소아마비였다. 2 팔과 2 다리를 전혀 쓰지 못하였다. 3년 후에 셋째로 딸을 낳았는데 일어서지 못한 안진뱅이였다. 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참고 살았다. 형벌인가 저주인가 심판인가, 도대체 내 죄는 무엇이기에? 밤마다 이런 질문으로 잠을 설치기를 10여 년. 어느 날 아침도 여느 날과 똑같이 아이들을 먹이고 지저귀를 갈아주고 우연히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고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언제부터 내 머리가 이렇게 흰머리가 났지?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언제 잠이 들었는지 무의식 속에서
흐느낌은 계속되고,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나는 네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새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이 새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려고 했을 때 누구에게 맡길까 오래오래 고민하고 오래오래 찾았단다. 네가 내가 사랑하는 이 새 아이를 잘 키워줄 것이라 믿어줘서 나는 너에게 이 새 아이를 맡겼단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었다. 일어나 엎드려 전보다 더 울기 시작했다. 그 울음은 신세가 고달파서도 아니고 지난 날들이 억울해서가 아니었다. 주님,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 나를 찾으셨군요. 새 아이, 당신이 사랑하는 새 아이 잘 섬기는 것이 바로 나의 선교 사역이군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43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딸아, 장애아를 가진 새 아이를 네가 잘 키우는 그 현장에 네가 복 있는 자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37절 말씀에요, 빨간 글씨에 색 있는 글씨를 읽어보세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보세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여러분, 이 표현 보세요. 종들이 주인을 자리에 앉히고 허리띠를 띠고 수종드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누구지요?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내가 수종 들어줄게. 이 이사가 누구겠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달란트이지만 그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너, 내가 의자에 앉히고 내가 띠를 띠고 내가 너 섬겨줄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5달란트를 받았느냐가 복이 아니에요. 그게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거다. 건강할수록 그 건강 가지고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 일에 쓰지 않으면 내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물질의 달란트를 내가 많이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세상 양락에 취해서 살아왔으면 내가 반드시 회개할 것이다. 내가 건강 주고 재능을 주었는데 땅에 묻어두었다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내가 책망할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받은 걸 가지고 비교하고 설교할 이유가 없죠. 감사할 것밖에 없죠. 내게 주시는 달란트만큼 사역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 네가 복이 있다. 네가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도하고 찬미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를 복음화 하게 돼요. 그 기적을 통해서
전 유럽을 살리게 돼요.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서 증인돼야 돼.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의 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뻗어나가게 돼요.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스데반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바울이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스데반아, 내가 너에게 주는 달란트가 이거였어. 너 멋지게 기쁘게 감당했구나. 그래서 스데반이 올라오면 섬기시려고 보좌 우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주인이 띠를 띠고 하게 될 거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사람은 저 달란트, 이 사람은 이 달란트예요. 차이가 있어요. 이게 5, 이게 2, 이게 하나의 비유의 깊은 의미였어요. 똑같은 고등부에서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해 실력도 비슷해요. 하나는 합격했어요. 하나는 떨어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 건가요? 아니에요. 인생은요, 실패로 시작해서 성공한 인생이 있고 성공으로 시작해서 실패한 인생이 있어요. 과정을 보고 논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보세요.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너 뭐 할 줄 아니? 너 어떤 능력 있니? 너 영향력이 어느 정도 돼? 너 얼마나 가졌니? 주님은 그건 내가 준 거라 그래요. 내가 준 달란트로 얼마나 충성했니? 무엇을 하다가 왔니? 이걸 묻는 거죠. 얼마나 받았니? 이건 내가 준 거야. 그것은 내가 준 거다. 얼마나 충성했느냐? 주님은 이것을 물으시죠. 청교도들 책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 목사님들 이 책을 보면 그들은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부자가 될까, 어떻게 성공할까, 여기에 초점이 없어요. 정말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헌신할까, 내 몸을 어떻게 드릴까, 이것이 그들의 목표였더라고요. 네. 뭘 더 받기 위해서 뛰는 것하고 너무너무 거리가 멀어요. 그저 받은 은혜, 받은 달란트. 나도 주를 위해 어떻게 살까?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딱 2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딱 2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너희는 마치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곧 열어두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은 여관이야. 인생은 나그네 길이야. 여건 애굽이야. 뛰쳐나가야 될 자리야. 얘가 가나안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상에 너무 깊이 마음을 두지 마라.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님이 날 부르면 할렐루야 맞이하고 재림하신 주님이 오시면 기다렸어요. 바로 뜰 수 있는,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라. 주인이 와서 이런 모습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그 사람이 복이 있으리라. 네. 우리의 본향은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직도 흑암의 권세 속에 있는 영혼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권 나무 가야 돼요. 이 채비를 갖추고 있는 자, 깨어있는 사람. 오늘날 교인들이 말세란 말 안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말세라고 막 그래. 옆 사람 물어봐요. 못 들으셨냐고 물어봐요. 세상 사람이 말세라 그래.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은 늘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될 말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할 거다. 요즘처럼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가 없죠. 또 돈을 사랑하며 돈을 자랑해요. 그리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요즘처럼 부모 거역하는 시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않아요. 4절에 보면 배신자래요. 조급해요. 아주 자만하죠. 스스로 교만하잖아요.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해요. 지금이 말세예요.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야 돼요. 이런 영적인 안테나가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 벗어놓고 너 내게로 와, 그럴 때 할렐루야 갈 수 있는 깨어있는 신자, 복이 있으리로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깨어있는 신자, 세상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에 깊이 빠져 흥청망청 사는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북한 장성택 이번에 총살 사형시키고, 또 김정일이는 정권 유지하기 2만 명을 죽였대잖아요. 근데 김일성도 가고 김정일이도 갔다면 김정은이도 가죠 이제. 근데 대조적으로 만델라라는 사람 봐봐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그 옥고를 치르고 그 고생을 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행복하기 위해서 뛰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을 비참하게 죽어요. 자기 고모까지 총살을 시켜요. 이런 지도자는 앞으로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가 보니까 장성택이 한국 사람이 죽였어요. 내일급시 2인자 하니까 정은이가 열받아가지고 총으로 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에 누구 죽이고 싶으면요, 2인자 계속 한국 방송에 띄면요, 딱 3총이라도 쏴서 죽일 겁니다. 비웃는 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렇게 안 해요. 너 내가 정권 줬는데 너 그 정권 가지고 무엇을 하다 살았느냐? 반 죽는 거죠 뭐. 하나님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냐 이거 받은 걸 보고 말하지 않아요. 예,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남다른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 헌신의 자리에서 있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언제나 일자리에서 있어라. 그 자리에서 있어라.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그 현장에 있어라.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2절 43절에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럴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예배하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오면 복이 있으리로다. 어제 여러분 기독교 사랑의 봉사단 섬기기 위해서 김장 참 많이 김장했더라고요. 고생 엄청 했죠. 굉장히 피곤하셨을 거예요. 아주 그냥 몸이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주님이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김치 담은 사람하고 안 담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지. 할렐루야! 그때 와야 돼. 그때. 아멘이죠. 야, 시민한테 복이 있으리로다. 가슴에 새기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결단송 하겠습니다. 나를 보고 계실까? 난 몰래 간직한 뜨거운 사랑, 아 사랑이여라. 신부야 내 사랑, 신부야 힘들고 지쳐도 인내로 이겨라. 일어나 방랑길 보침을 풀어놓고 그리던 본향집 새은 살렘서 구원의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리. 영원히 아멘.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 소망이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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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망이여라.
함께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가졌느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받은 것을 보고 같이 판단을 하지만, 야, 그건 내가 준 거야, 그건 너에서 일어난 게 아니야, 그냥 내가 값없이 다, 어떤 이에게 5달란트, 어떤 이에게 2달란트, 그건 내가 준 거야. 복 있는 자는 언제 주님이 나를 불러도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이 신랑 되신 내 주님이 오셔도 왜 이제 오셨어요? 너무 좋아요. 이런 자가 복이 있느니라. 진실하고 선한 청지기가 되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르러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복이 있으리로다. 하나님, 사역의 자리에 언제나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할 것이요, 하나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주시는 달란트에 따라서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사역의 현장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 현장에서 주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더하고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